이 멜기세덱의 환영사에는 만물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물론 열심히 용기를 내어 싸웠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작전이 뛰어나서 용맹에서 승리를 얻은 게 아니라 천지의 주제이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셨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주제를 표현한 것이라는 거예요. 318명의 군사로 어떻게 수십만 명의 군사를 이길 수 있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하면서 20절 우리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자, 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찬송하라는 거예요. 찬송의 히브리어는 테힐라라고 하는데 이것은 감사의 고백을 해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전쟁의 승리를 받았으니 우리가 당연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의미에서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다시 말하면 11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는 마음이 이 11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엊그저께 이제 저희 삼형제 카톡방에 있는데 큰형님께서 옛날 사진들을 이렇게 올리시는 거예요. 아마 정리를 하다가 사진을 보고는 옛날 생각이 났는지 카톡에 사진을 올렸는데 그 중에 하나 제가 좀 귀엽게 나온 사진이 있어서 제가 그거를 우리 초장지기 카톡방에 올려드렸어요. 그 무슨 반응을 하나 했더니 아주 우리 권사님들이 귀요미예요 막 이러시면서 제가 아주 귀염을 받았는데 네, 아무튼 간에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떴네요. 네, 누군지 아시겠어요? 누가 누군지? 맨 왼쪽에 있는 분이 저희 이제 큰 형님이시고 오른쪽에 작은 형님이고 가운데에 있는 게 누구예요? 네, 저예요. 전데 귀엽습니까? 잘 모르겠지만 그냥 귀엽다고 해주세요. 자, 그런데 이게 언제냐면은 계산을 해봤어요. 제가 금년에 이제 30이 됐잖아요. 네,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네, 제가 금년에 이제 50이 됐는데 저게 한 5살쯤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 3살, 4살. 그러면 거의 뭐 45년 이상. 정말 옛날 아니겠습니까?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죄송합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연세 드신 분들에게 죄송하지만, 야, 정말 세월이 정말 빠르게 지나갔구나. 이런 생각이 저도 이제 들 나이가 조금은 된 것 같습니다. 야, 세월이 많이 지났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저렇게 세월이 지났는데 저 꼬마 같은 아이들, 애기잖아요. 애기인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중견의 목회자들로 그래도 목회를 잘하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저는 많이 부족하지만 저희 형님들이 목회를 너무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삼형제가 그래도 감리교회에서도 좋은 평판을 들으면서 목회를 잘하고 있게 된 것. 저는 꼬마였는데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 45년 동안의 세월 속에 좋은 일도 있지만 나쁜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지만 슬픈 일도 있고 평탄한 길도 있었지만 정말 어렵고 힘든 일들이 왜 저희의 인생에는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고백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마음이 들게 되는 거예요. 네, 어머니 계시지만 저 때는 젊으셨네요. 네, 그래도 자식 키우면서 고생도 많이 하셨지만 어쨌든 삼형제가 이렇게 목회하는 걸 보면 보람이 있으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쨌든 하나님이 아들 3명을 주의 종으로 삼으셔서 목회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또 저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또 제자가 되고 목사님들이 되시기도 하고 어쨌든 너무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즘에 유행하는 복음성가 가운데 그런 고백이 있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걸까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할렐루야. 자, 아브라함이 11조를 멜기세덱에게 주었는데 이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백은 11조는 무슨 고백이냐면요. 예수님의 우리 지난주에 성찬에 대해서 했잖아요. 예수님의 이 떡이 무엇을 상징하죠? 예수님의 살.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하죠? 예수님의 피. 다시 말해서 이 떡과 포도주를 들고 나오는 멜기세덱 왕에게 11조를 드렸다라는 것은 나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지금 롯의 가정이 구원받은 은혜인데 이 구원의 은혜가 무엇으로 가능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어떤 공로와 행실과 착한 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 이 11조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유달리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헌금에 대한 설교를 들어도 유달리 마음에 시험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교회에서 돈 얘기를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저분은 물질에 대하여 굉장히 깨끗하고 청렴결백하고 아주 정의롭고 올곧고 의로우신 분이라 그렇구나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사실 그런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걸려 넘어지거나 마음에 시험이 오는 분들은 알고 보면은 물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요, 마리아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직전이었죠. 예수님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자기가 결혼하기 위해 지참금으로 모아두었던 향유 옥합 전 재산과 같았던 그 향유 옥합을 단번에 깨어서 예수님의 발 앞에 붓습니다. 근데 그걸 지켜본 예수님의 제자들, 그 중에서 그 일을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인데 성경의 원어를 보면은 경주마가 코에서 바람이 푹푹 나오듯이라는 표현이에요. 그 정도로 분노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 이 아까운 것을 아니 이 비싼 것을 이렇게 허비하느냐 예수님께 다 쏟아붓느냐라고 화를 내었고 다른 제자들도 동조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여러분 자기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꼭 헌금을 하는 사람은 아무 말이 없는데 헌금을 안 하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거 너무 아깝다. 그거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야지. 아니 저 가난한 사람들 안 보여? 얼마나 불쌍합니까? 저들을 돕는 데 써야지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은 가룟 유다는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이고 이것을 용인하는 예수님도 뭔가 조금 불의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 가룟 유다의 외면해 보이는 이런 것들에 주목하지 아니하고 가룟 유다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이렇게 기록을 하였어요. 요한복음 12장 6절에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이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아까운 거예요. 아까우니까 화를 내고 싶은데 자기가 그냥 불만을 표시하면 안 되겠으니까 어떤 정의를, 구제를 갖다가 붙인 것뿐이다. 사실은 그의 마음속에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고 그 욕심이 얼마나 컸는지 심지어는 회계를 맡으면서 거기에 있는 돈을 훔쳐가기까지 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주셨거든요. 하나님은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셨으니 다 주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의 살을 찢어서 주시고 피를 주셨는데 다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돈을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이런 조그만 문제에도 마음이 걸려 넘어지고 거부감이 생기고 불편해지고 이것이 무엇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야, 하나님께 너무 치사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대할 때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가 고백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떡과 포도주, 멜기세덱이 처음 들고 나타났던 그 떡과 포도주예요.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일이 있었는데요. 자, 고린도전서 우리 11장 25절의 성만찬 제정사 중에 한 부분입니다. 25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을 떼어서 우리가 먹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실 때에 이것이 무엇을 이루게 되냐면 새로운 언약을 이루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하고 결혼한 사이였어요. 언약 관계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부 관계도 바람 피면 깨지듯이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근데 이 언약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다시 세운 게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에요. 이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고 주님의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과 새로운 언약 관계가 되는데 이 새 언약 관계를 징표하는 게 뭐냐? 11조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두 사람이 사랑하는데 말로만 사랑하고 말로만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언약 관계를 증거합시다 해서 서로 끼워주는 게 반지라는 거예요. 이 반지가 여러분,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우리 청년들에게 이야기했지만 나중에 결혼하걸랑 굳이 비싼 거 할 필요 없다. 뭐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이런 거 할 거 없다. 그냥 뭐 몇 K 안 되는, 제가 잘 몰라요. 이런 패물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뭐 싼 거 있잖아요. 그냥 너와 나만 아는 그 반지만 있으면 돼요. 근데 그 반지를 볼 때마다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당신과 나는 부부요. 언약 관계요. 라는 증표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지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11조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주님과 나는 언약을 맺은 관계입니다. 나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바로 그 언약 관계, 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며 주님의 영원한 자녀입니다. 그것을 믿고 표현하는 그 증표가 바로 10분의 1을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왕에게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1조 설교하면은 흔히 11조를 했더니 이런 복을 받았다, 이런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에 중점을 둡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오늘만큼은 저도 이런 설교를 하지만 오늘만큼은 11주 하면은 이렇게 사업이 잘 되고요. 이렇게 직장이 잘 되고 이렇게 자녀가 잘 되고요. 이런 이야기를 저는 오늘은 하지 않겠습니다. 잠시 접어두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도 이렇게 우리가 증표를 표현하는 것이 아깝지 않다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저도 이제 어떨 때는 용돈을 이렇게 조금 드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안 봐도 느낌에 그래요. 그거를 이렇게 모아두시는 것 같아요. 나중에 뭐 예수님이 빨리 오시면 좋겠지만 예수님 오시기 전에 돌아가시면 그러면은 그거 모아뒀다가 뭐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여러분 꼭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10분의 1을 드리면 냉큼 받아가지고 잘 됐다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 마치 부모님의 마음처럼 그것을 모아두시고 그것을 몇 배로 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부모님의 사랑 같은 것들이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소통 강의로 유명한 김창옥 교수 아시죠? 그 김창옥 교수는 놀랍게도 소통에 대한 강의로 유명한데 전혀 소통이 되지 않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주 체구가 크고 잘생기고 멋있게 생겼지만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렇게 좋은 아버지상이 아니었어요. 귀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대화가 안 되었어요. 대화가 안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가부장적이었고 또 아주 권위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머니도 너무너무 힘들게 했고 그리고 자식들이 한 6남매가 있었는데 그 자녀들에게도 굉장히 무섭고 딱딱하고 때로는 너무 거친 그런 아버지였다라는 거예요. 또 아무래도 이런 장애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하고의 관계도 잘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매일 술을 드셨대요. 알코올 중독이에요. 알코올 중독 술 드시는 분들은 또 술 드시면은 폭언이 나오고 잘못된 행동이 나오니까 얼마나 그 김창옥 교수가 어려서부터 아버지한테 시달렸는지 모르는 거예요. 막 고함을 듣고 막 이러면서 너무너무 술 먹는 아버지 때문에 시달려서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원망, 아버지에 대한 상처로 그가 유년기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상처가 컸는지 어디까지 나갔냐면 결혼을 못할 것 같은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 상이 잘못됐다 보니까 아버지가 되는 것이 두려웠대요. 그래서 결혼을 주저할 정도로 그렇게 깊은 상처와 원망이 있었는데 이제 고향이 제주도인데 이제 유명해지고 강의도 다니고 뭐 이렇게 하면 서울에서 바쁘게 지내는데 어느 날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전화를 받아보니까 제주도에 있는 어느 치과였대요. 근데 그 치과에 여자 직원이 전화를 해서 아무개 씨 아들이시죠? 아드님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할아버지가 오셔서 오늘 임플란트 시술을 하셨는데 이분이 돈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제 돈이 그렇게 많이 나올 줄 모르고 임플란트를 하셨는지 돈을 낼 수가 없으니까 우리 아들, 서울에서 유명한 우리 아들 전화번호를 줬나 봐요. 그래서 돈을 내줄 수 있냐라고 이제 이 귀가 이게 안 되니까 전화를 대신 부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내실 수 있냐고 물어보시네요, 할아버지가. 이러고 전화가 왔습니다. 뭐 어떻게 해요? 뭐 아버지가 임플란트 했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나와도 아들이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고 뭐 형님들한테 전화 안 하고 나한테 했네 뭐 이러시면서 그러면서 계좌번호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서 전화를 딱 끊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런데요 할아버지가 전화 바꿔달라고 하세요. 그러더래요. 전화 바꿔달라고? 우리 아버지는 귀가 안 들리시는데 평생 한 번도 아버지랑 전화통화를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전화 바꿔달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뭔가 긴장이 되고 좀 뭔가 그렇더래요. 그러면서 전화를 딱 바꿨는데 이 할아버지가 이제 귀가 안 들리시면 말씀을 하셔도 자기 말이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귀가 안 들리시는 분들이 목소리가 좀 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버지가 전화로 딱 3마디를 하셨대요. 첫 번째 뭐라 그러시냐면 막둥이냐? 그리고 두 번째는 아버지다. 그랬대요.
그리고 나서는 세 번째는 나름 크게 두 번을 했는데, 귀가 안 들리게 크게 했는데, 세 번째는 갑자기 목소리가 쪼그라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미안하다. 그 미안하다라는 말을 듣는데 사실은 이 김창옥 교수의 마음속에 정말 오랫동안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아버지는 언젠가 나한테 미안하다고 해야 돼. 아버지는 언젠가 나한테 사죄해야 돼. 아버지 때문에 내가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고, 아버지 때문에 내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고, 아버지 때문에 내가 결혼을 두려워할 정도로 내가 그렇게 인생이 힘들었으니까 다 내 인생이 잘못된 거, 내 인생이 힘들었던 거 전부 다 아버지 때문이니까 아버지는 언젠가 나한테 미안하다고 해야 돼.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았대요. 그런데 막상 아버지가 미안하다 하는데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속이 시원한 게 아니라 속이 너무 상하더래요. 아, 이제 우리 아버지가 힘이 없구나. 이제 아버지가 힘이 없어서 돈 몇 푼 때문에, 그 자존심 세고 정말 장대했던 그 아버지가 이 막내 아들한테 그 돈 몇 푼 때문에 미안하다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아버지 미안하다고 하지 마세요. 아버지 힘들게 키우셨으니까 돈 내라고 하셔야죠 라고 말하려고 하는데 그 말을 듣지도 않고 전화가 뚝 끊어졌대요. 그래서 그때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아버지께 용돈을 좀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 이전에 돈을 좀 드렸었대요. 용돈을 이렇게 쥐어주면은 그 돈을 가지고 동네 할아버지들이랑 윷놀이 해가지고 다 날려버리고, 또 돈을 좀 드리면은 또 동네 사람들이랑 화투 쳐가지고 날려버리고, 아, 이 아버지는 돈 드리면 안 돼. 돈 줘봐야 소용없어.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늘 몰래 어머니에게만 돈을 쥐어줘 버릇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는 아버지가 어떻게 쓰든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아버지께 돈을 드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아버지를 만날 때마다 한 번 돈을 드리고, 또 두 번 돈을 좀 드리고, 뭐 많지는 않더라도 또 세 번 돈을 드리고, 이랬는데 그 교수님의 강의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과정 가운데 아버지가 조금씩 변하시더래요. 아버지가 부드러워지시더라는 거예요. 한 번은 제주도에 갔다가 서울에 올라가야 되는데 항상 어머니가 공항에 나오신답니다. 그래가지고 막 우시고 어머니가 이제 공항에 나오시는데, 어머니가 허리를 다치셔가지고 공항에 못 나오는데, 정말 뭐 누가 오든 누가 가든 안방에서 나와보지도 않는 그 근엄했던 그 아버지, 평생을 그렇게 사셨던 그 아버지, 호통만 치시는 그 아버지가 갑자기 야, 내가 공항에 네 마중을 나가겠다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가 따라 나오는데, 여러분 얼마나 어색했겠어요. 사실 뭐 아버지랑 알콩달콩한 얘기를 해본 적도 없는 그 너무 어색하더래요. 아버지랑 둘이 공항으로 가는 차를 타고 가는 그 와중도 너무 어색하고 할 말도 없고 너무 불편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그 공항에서 또 아버지께 이렇게 봉투에 얼마를 해가지고 아버지 이거 쓰세요 그러면서 돈을 딱 쥐어줬대요. 그리고는 이제 딱 뒤돌아서서 그 이제 문이 열리면 이제 들어가잖아요. 이게 들어가는데, 들어가다가 그냥 쌩 하고 들어가는 게 좀 민망해서 그래서 뒤를 돌아볼까? 근데 뒤를 돌아봐서 아버지가 이렇게 자기를 쳐다보고 있으면 눈물이 날 것 같더래요.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뒤돌아보지 말고 그냥 들어갈까 하다가 용기를 내서 뒤를 딱 돌아봤더니 아버지가 그 자리에 그 아들을 계속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 봉투를 꺼내서 돈을 이렇게 세보고 있더라. 그러면서 막 사람들 웃기느라고 한 얘기겠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진짜 헤어지는데, 아버지는 이제 뒷모습이 돼서 터벅터벅 돌아가시는데, 갑자기 공항의 모든 불이 다 꺼진 것 같고 스포트라이트가 아버지에게만 비추는 것처럼 그 아버지 어깨에 그 빛이 딱 비추더래요. 근데 어떤 뒷모습이 보였냐면, 평생 막노동해서 망가진, 그 정말 건장했던 분인데 망가진 몸, 어깨가 한쪽이 다 무너져가지고 끼우러져 있고 다리를 쩔뚝쩔뚝하면서 걸어가는 그 아버지의 뒷모습이 보이는데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모르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사건이 있고부터
그 김용옥 교수가 소통 강의하는 분인데 한 번도 아버지랑 알콩달콩한 얘기도 못하고 엄마만 이렇게 안아주고 했는데 어느 날부터 아버지를 안아주기 시작하고, 그럼 아버지가 어색해서 몸둘 바를 모르지만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러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이 녹아지고 그 아버지가 변화되는, 지금은 아마 하늘나라 가신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의를 결론을 내리는데 뭐라고 결론을 한 문장으로 딱 내렸습니다. 그 결론이 뭐였냐면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완성은 계좌이체다. 그리고 쓰는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막 웃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이게 돈 얘기입니까? 이게 돈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자식에게 부담되는 어떤 돈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김창옥 교수가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사랑이에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린다고 할 때 돈 얘기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은 천지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 얼마 되지 않는 물질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아무리 부자인들 천지를 가지신 하나님께는 다 그거 얼마 의미 없는 거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서 의미를 찾으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정말 깊이 감사하고, 나는 주님의 신부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저도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증표에 나의 사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이 의무감으로, 억지로, 혹은 그래 그렇게 하면 축복을 받아, 그런 마음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